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서를 쭉 강해를 해왔는데 6월절과 새로운 출발이라 그런 주제로 이미 지난 1시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6월절 사건. 이 6월절 사건의 의미는 뭐냐? 지난 시간에 이미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려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6월절 사건의 첫 번째 의미는 새로운 삶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바로 이 6월절 사건, 출애굽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 하다가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종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12장 1절 2절에 보면 6월절에 그 달이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3, 4월 이 봄철이 6월절이요, 그때가 바로 저들에게는 새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물이 조생하고 새싹이 돋아나고 꽃을 피우는 그런 계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6월절을 주셨다.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6월절의 첫 번째 의미, 새로운 삶의 출발이었다. 이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6월절 사건의 의미, 두 번째 의미는 이 6월절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산물이라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6월절 사건이 일어나고 어쩌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12장 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셨다. 그리고 준비한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실행하셨다. 뭘 준비했느냐?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저 문 임방 좌우에 바르도록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 6월절에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매뉴얼까지, 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마음 그대로 실행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6월절 사건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거저 쉽게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때가 되매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말한 그대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의 대가 죽음을 맛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것처럼 이 6월절의 핵심의 메시지, 이 어린 양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하셨고 그리고 준비한 그대로 실행하셨다. 이것이 6월절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오늘은 6월절의 세 번째 의미, 이 6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기념할 만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를 가져다가 문설주, 문 임방 좌우에 바르고 그 피로 인해서 사신들이 넘어갔어요. 이것이 6월절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알았던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외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계획한 바 그대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있지만은 그 십자가는 세상의 죄입니다. 세상의 죄, 모든 인류의 죄, 그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그저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셨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은 바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번 기념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기념할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4절 시작. 예,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6월절이에요. 6월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날, 이 6월절을 기념을 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자자손손 대대로 지켜라. 이것이 6월절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6월절의 사건은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할 사건이고 절기입니다. 자, 25절부터 27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25절부터 27절까지 6월절 사건은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할 거란 절기인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25절, 26절, 27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25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가서 이 예식을 지키게 되는데,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걸 경험한 그 세대들에게는 의문이 있을 리가 없죠. 왜? 하나님이 이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시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저들이 눈으로 보았고 몸으로 체험한 사항 때문에 저들이 이 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일이 없어. 그런데 문제는 그의 자손들. 이것이 만약에 야 너희들이 출애굽을 하고 한 2년 동안만 이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 뭐 자녀들에 대해서, 자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절기를 자손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손들이 도대체 이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유월절에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고 어떤 교훈이 담겨져 있는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그들이 이 절기에 대해서 의미를 알고 절기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예상을 하면서 말하기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버지 이 제사가 무슨 제사입니까? 이 제물은 또 뭐고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자라는 세대들은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 자꾸 질문한다고요. 그러면 그와 같은 질문을 받을 때 너희들이 너희 자녀들에게 뭐라고 답변을 해야 그들이 아하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의미를 알아차리고 그 교훈을 받아야만이 나도 아버지처럼 나도 할아버지처럼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의미냐 물어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그때서야 그 후손들이 다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 유월절은 영원히 기념을 하라는 겁니다. 이 유월절은 영원히 기념할 만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물론이고 너희들은 당연히 이 예식을 지켜야 되겠고 이 절기를 지켜야 되겠고 이 의미를 모르는 경험을 하지 못했던 너희 자손들이 너희 자녀들이 무슨 뜻이나 물으면 정확하게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교육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사건, 놀라운 기적이다. 이걸 자녀들에게 잘 설명해 주어서 자녀들로 하여금 인식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 그런 사건 하나하나를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고 아이들에게 인식시켜 주시고 야,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모든 질고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이들이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인식하도록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교육이에요. 그리고 받아들였다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가 경험한 걸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고 할아버지가 경험한 걸 내가 경험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을 우리 민족이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돈독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교육이에요. 요즘 참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를 심었다 그러는데 요즘 점점점 모이기를 심쓰는 게 아니라 모이기를 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미 그러리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너희는 말세에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짚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 절기, 성탄절이 뭐예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한 날이다. 아이들에게 뭔가 정확히 가르쳐주고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아니 부모마저도 안 바쁘면 교회 나오고 그저 바쁘면 또 일 보러 가고 이런 마당에 성탄절 절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슨 신앙의 교육을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 걱정이에요. 과거에는 성탄절이면 연료를 젖혀놓고 야 다른 날은 못 가도 성탄절만은 교회 가야지. 지금에는 그런 뭐 중요성도 다 잊어버렸어요. 식어줄 대로 식었고 쉴 대로 쉬어버렸어요. 부활절? 아 부활절이란다. 안 바쁘면 나가고 바쁘면 일 보러 가고 말이죠. 그런 절기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 우리가 정말 믿고 우리가 정말 확신해야 할 그러한 사항들을 내 자신이 더더욱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인지시켜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녀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뿌리를 받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 여호와를 섬기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이면 유월절, 장막절이면 장막절, 칠칠절이면 칠칠절 이런 절기를 통해서 어들에게 신앙을 철저히 심어준 거예요. 그 심어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교육이 뭐냐? 부모가 모범이 되는 거예요. 모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어려서부터 엄마가 하는 그대로 아빠가 하는 그대로 보면서 자라잖아요. 그저 아이는 너무 깨끗해, 너무 순수해. 보는 대로 그냥 흡수해서 그저 자기의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고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 어린아이가 아닙니까? 자녀를 기르는 어른이 자꾸 기침을 하면 아이들도 어느샌가 그걸 본받아 가지고 가르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침을 한다고. 어른이 이렇게 뒷짐 짚고 걸어가면 아이가 그걸 언제 봤는지 그런 것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금방 보고 얘야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다 가르쳐 준 일이 없는데 오늘 보니까 뒷짐 짚고 걷는 거라. 어른이 본이 돼야 되고 어른이 샘플이 돼야 돼요.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신앙은 행동이고 신앙은 훈련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신앙이 바르게 될 수도 있고 바르게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의 사건은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들이 묻거들랑 이렇게 설명해 주라. 그러면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구나.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견고해지지 않겠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사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사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애굽에서 해방되는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이요 정치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이 역사적 사건이면서도 이 출애굽,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정치적인 사건인데 이 역사적 사건과 정치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역사적 사건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애굽에서 해방을 받는 정치적 사건이지만 이것이 곧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사건이냐? 이것이 곧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 유월절을 영원토록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사건인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신약의 신앙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의식을 주시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의 만찬식, 성찬식이라는 겁니다. 성찬식. 이 성찬식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성만찬을 행하면서 뭘 기념해야 되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건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너희들은 이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행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온갖 고초와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물과 비를 아낌없이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구원을 얻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중요한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데, 이것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까지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 만찬식을 행할 때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주 메시지가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성찬식은 계속해서 해마다 그저 우리 교회에서는 2번씩 행하게 되는데, 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나가 누구예요? 십자가의 사건의 핵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에서 그 고초와 그 죽음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곧 나를 대신한 죽음이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주님이 날 대신해서 죽었기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의 이 사건을 계속해서 절기를 통해서 기념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렸던 사건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념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날이 성찬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기 전에 미리 광고하죠. 예,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례식이 있습니다. 성례식 하면 2가지예요. 하나는 세례식과 또 하나는 성찬식. 이 2가지를 가지고 성례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같이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분리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광고를 미리 하지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례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날은 빠졌더라도 왜? 주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 십자가의 사건,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날이라도 참여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떡을 떼어주며 이거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다. 내 몸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갈기 찢겨진 내 몸이다. 이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바로 너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보혈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몸이 찢겨지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셨고,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내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기념하고 이걸 새롭게 하고 다시 음미하고 다시 무장하고, 바로 이와 같은 절차,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의식을 주신 거예요. 예식을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이 또 중요하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한 사람, 떡을 받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신 사람은 그 다음 뭐가 중요하냐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내가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돼가지고 지병이 들고 그래서 이 자연사를 하든 병사를 하든 이제 죽으면 내 자녀에게야 또 이거 물려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이 십자가의 사건을 계속해서 전하고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마다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다시 다짐을 해야 돼요. 결심을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성찬식에 참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 포도주를 마셨어요. 어떤 그 포도주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자극적인 포도주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포도주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농담을 해요. 목사님, 그 감질나게 그것 줍니까? 주려면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주시지.
평창식은 농담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농담의 내용인지 대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돼. 예? 복음을 전하는데 반 농담 반 진담 전해보세요. 누가 그 진담으로 받아들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상대가 진지해지지를 않아요. 그저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가볍게 여겨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깨달아 주겠습니까? 뭔가 진지하게 전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굉장히 진지하게 전한다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때 그 한 말씀, 그 나에게 들려준 말씀,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그때서야 비로소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진지하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진지하게 전할 때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에게는 진지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념할 때마다 계속해서 전해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나가서 전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죽었어요. 피를 흘려 주었어요. 그리고 그 피를 가져다가 이제 문설주 문지방 임방에 발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그 어린 양의 희생을 보고 피는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어린 양의 희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는 그 양의 피에는 두 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표적.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한번 보면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12장 13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이 양의 피가 의미하고 있는 두 가지 표적이 있는데,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그 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보호의 표적이다. 하나님은 그 집안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그와 같이 그대로 행동한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너 이렇게 해라. 내가 그럼 너 지켜주마. 예,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행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이 하라는 그대로, 말씀이 지시하는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피를 발랐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발랐다, 그 자체가 구원시킨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믿었기에 행동했고,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으로는 결코 죄에서부터 해방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천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세상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왜 보내주셨느냐? 독생자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이 아들을 믿기만 하래라.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습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그 피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할 사람이 보호받았고 죽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생명이 이렇게 지속될 수 있었는데, 이것을 너희들은 기념하라. 그 절기가 뭐냐?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 절기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페사흐란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집트 말로는 유월절이란 말이 뭐냐? 패쉬라는 말, 패쉬. 그 패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날개를 이렇게 활짝 펴가지고 이렇게 보호한다, 그러한 뜻이에요. 예?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키시는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를 활짝 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던 사람들, 그 사항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호해 주셨더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철저한 보호를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동반한 그러한 절기를 지키는 게 필요해요. 그 피가 우리를 보호해요. 어둠에서 보호하고 진노에서 보호하고 또 심판에서 보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공격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날개를 활짝 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정말 우리의 행위를 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진노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 팔을, 날개를 활짝 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고 심판하려고 하실 때 예수님이 변호사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 맞습니다. 저가 생각하는 것도 저가 행동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러게 저는 믿습니다.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수용했습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이미 그 믿는 순간 저의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심판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죄 사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이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똑똑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선을 많이 행해서 의로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 내 죄값을 지불하고 해결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 날개를 활짝 펴서 우리를 보호하듯이 보호한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이 페쉬라고 하는 말, 페사흐라고 하는 말은 깨끗함의 표적입니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본질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죠. 본질이 죄로 얼룩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었어요. 그 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어요.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말하기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모든 죄, 어떠한 죄든지 그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 효력, 그 효과 있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무교병. 무교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누룩이 없는 떡을 의미해요. 누룩이 없는 떡. 한 가지 물어볼게요. 누룩이 없는 떡이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뭐 안 먹어봤으니 뭐 알 게 있나? 여러분, 찐빵, 이스트, 베이킹 파우더 그걸 넣지 않고 빵을 찌면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모른다고 가서 쪄 먹어봐. 응? 이스트라고 하는 걸 넣어야 돼요.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야 그것이 이렇게 좀 부풀어서 떡이 좀 빵이 맛있지. 그걸 넣지 않으면 그 뭐 이거 떡 맛도 아니고 아무 맛도 아니죠. 그런데 그 누룩이 없는 그 빵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룩은 뭘 의미하느냐?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는 깨끗함을 얻었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깨끗함을 얻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정결함을 얻었다. 그걸 기억하고 그걸 기념하고 그걸 생각하면서 한 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정말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나라를 향해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 그 유월절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서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로마서 5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의 차원은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과거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의 차원은 뭡니까? 우리의 미래를 열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죄 사함 받아서 다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미래를 열어서 미래의 희망을 갖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처럼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느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이 뭐예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죠.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죄사함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부끄러움 없고 두려움 없고 아버지 향해서 뛰어가서 품에 안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사셨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양면성. 6월절에도 이와 같은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나라를 향해서 바로 출발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양면성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죄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단순히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감사만 해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다시 사신 주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신앙인의 도리라 그 말이에요. 아, 지난날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 이제 나는 의인이 되었다. 그리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새로운 나라를 향해서, 새로운 회개를 향해서 그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미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념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고 또 나 자신만 그걸 기념할 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죄사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와 같은 사건을 자녀들에게 잘 인식시켜서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 안에 사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고백이 되어야 되겠고 이것이 우리들의 간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의 흔적을 그냥 몇 년 지나면 사라져버리고 흔적조차 없어지기를 원치를 않았어요. 이 귀한 사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영원토록 대대로 지켜라. 기념하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만찬, 성찬식을 할 때마다 특별히 주님 오신 그날 때까지, 그날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를 기념하라 했어요. 우리도 십자가의 사건을 정말 기념하면서 자녀들에게 잘 교육하고 믿음의 대를 이루는 자자손손이 되어지는 명문의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유월절 사건, 특별히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라고 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가문이요 믿음의 대대 자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간섭해 주셔서 이 진리를 더욱 깨우쳐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찬양이 있고 경배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